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누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뒤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초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달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흥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흥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까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귀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의 나발에서 이 유언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중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무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긁어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좀 길었죠. 근데 이거는 한 대목으로 읽어야 될 이 부분이라서 짧게 안 읽고 길게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리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계시록 하면 정말 무서운 책, 잘 안 읽죠. 두려워서도 잘 안 읽을 수도 있고, 잘 안 읽어서 또 안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잘 안 보는 책이죠. 그리고 또 이단들은 또 잘 이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이라는 책을 오해하면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쟁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은 싸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요. 근데 이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전쟁도 있죠. 대장끼리 싸워서 이기면 그 전쟁이 결정되는 전쟁이 있죠. 지금 이 전쟁도, 우리의 전쟁도 그와 비슷해요. 성경에 나오죠.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센 사람끼리 붙어서 이기면 그 전쟁이 결정이 나버리죠, 거의. 그런 거와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시에요. 적과 싸워서 결정적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동일한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네가 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너 회개해. 너 그 따위로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못해요, 인간은. 그런데 잘하는 분 한 분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기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에서 난항을 겪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해해서 그래요. 이 계시록을 어떻게 썼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요. 신이에요, 신. 신은 인간과 사이즈가 틀립니다. 사이즈가 틀려서요. 이 얘기하면 만져보지 않은 수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사이즈하고 만들어진 피조물의 사이즈는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 땅에 보면 기어다니는 미생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개미들 움직이는 거 보면 참 가소롭고 참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 일 같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은 정말 참 답답한 그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말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크기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 인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숫자를 다 알고 계시니까 몇 천조, 몇 억, 뭐 이렇게 숫자화 시켰다고 쳐봐요. 뭐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놀랍다, 이렇게 하고, 숫자 이렇게 세보고 그러겠지만, 숫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싫어합니다. 산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숫자를 그런 식으로 했다간, 그렇지 않아도 성경 안 읽는데, 더 힘들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써놔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가 있는데요. 하나님 사이즈 숫자가 있어요. 그 사이즈 숫자가 뭐냐면 7이에요, 7. 하나님이 일할 때, 이거 7이다.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숫자예요. 숫자가 7개가 아닌 거예요. 7개가 아니라 셀 수가 없어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숫자를 7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게 계시록 쭉 읽다 보면 6이 나옵니다. 6은 뭐냐면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의 사이즈. 인간이 아무리 지가 날고 기어도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도 숫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냐? 이걸 6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를. 그래서 인간이 노력한 숫자 666이라는 게 나와요. 날고 기어서 나온 숫자가 666. 대단한 숫자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너는 인간일 뿐이야. 그래서 666이 나오고 이게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수치화했어. 이게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이다. 화가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낱낱이 기록할 수 없어서 뭘로 했냐면 그림처럼 그려놨어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읽으라고 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읽는 책이 아니고 보는 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듯이 이건 뭘 의미할까? 여러분 놀라운 그림을 볼 때
여러분 그 숫자를 뭐 이게 몇 명이다 이런 걸 셉니까? 아, 이거는 좀 아름답게 그렸네. 이거는 뭐 멋있네. 이렇게 봐야죠. 봐야 되는 거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림을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봐야지. 이 계시록의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 7을 볼 때는 7이 보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보고 하나님이 가늠할 수 없는 숫자를 제시했구나. 와, 큰 거구나.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표적인 숫자가 또 많이 있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많이 오해들 해요. 한번 이게 14만 4천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이즈면요, 이건 인간의 숫자예요. 이게 사실상 계산해 보면 14만 4천은 셀 수 있어요, 인간도. 서울의 인구 도시가 그 조그마한 땅에 거의 1,000만이 사는데, 그러면 이게 지구상에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밖에 못 살면, 와, 넓은 지구에서 사네? 좋네? 이래봐야 인간의 사이즈인 거예요.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몇 명을 만들었는데 겨우 고작 14만 4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이즈가 맞을까요? 하나님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 사이즈는 인간의 생각한 사이즈고 하나님 사이즈는 그게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사이즈. 이게 그 14만 4천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12 곱하기 1000 했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이거는 그림이라고 했죠? 12는 열방을 뜻합니다. 열방. 많은 숫자. 구약에 나오는 12지파. 12가 나오는 거고, 또 첫 번째는 그러고 두 번째는 12제자. 그 이후로 신약에 나오는 그 많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숫자, 12. 또 곱하기 1000. 이 1000은 완전한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 큰 숫자.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 숫자를 그림화했어. 아니, 숫자를 제대로 쓰면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천조, 몇 천억, 몇 천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숫자를 이렇게 써봐요. 그게 좀 아름답게 읽어지나요? 읽기에도 불편해요. 너무 커, 사이즈가. 이러면 이 책이 아무리 하나님이 썼더라도, 아, 이거 좀 답답하네. 읽기도 불편하네. 이런 느낌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사이즈를 간소화했고 문학적으로 썼다. 이 문학적으로 썼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시적 표현으로 쫙 써놓은 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림을 그려놨다고 했잖아요. 그림은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수사어구가 아름답게 표시됐어. 그래서 아름답게 봐야 되는 거지 숫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벌 주려고도 한 책이 아니에요. 무섭게 하려고 써놓은 책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놀라지 마. 이거는 내가 너를 구원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천국에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한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구원의 책이에요. 한마디로 나 너 사랑한다 이런 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지.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근데 책이 너무 어려워서 잘 안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되면
이것보다 더 즐거운 책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많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근데 많이 오해들을 해요. 오해들.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 나오고 예수님은 도대체 또 이 일곱 교회를 예수님은 또 죽으셨다며 어디에 계시는가? 이게 궁금하시겠죠.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길래 아무것도 안 하셔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지금 통치하시고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보좌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는 방식이 뭐냐? 첫 번째로 일곱 교회의 비밀. 일곱 교회를 왜 저 성경 첫 부분에 교회에 대해서 거론했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마음이 가장 거기에 가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 똑같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요. 보좌 우편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 교회 활동이에요. 교회의 일.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일을 뭐 하시냐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일. 교회를 통치하는 일. 두 번째로 일곱 교회의 비밀. 일곱 교회라고 했는데 일곱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계시록은 시기가 어느 때 얘기냐?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기록한 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그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만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준 건데 1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앞으로 있을 일, 지금 본 거, 지금 있는 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전부 다 일곱으로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다 일곱이라고. 왜? 우리가 가늠을 못해요. 사이즈가 틀려서.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 신은요, 제한이 안 돼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신들끼리의 신과 천사들이 일하는 그 사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사이즈인데, 만져볼 수도 없는 사이즈를 얘기할 때, 이거를 일곱이라고, 완전한 수.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수.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별, 일곱 금숫대, 일곱 교회, 일곱 촛대,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3장까지 쭉 읽었죠.
이걸 읽으면서 교회가 7교회가 나온다고 해서 7교회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을 찾으려면 이게 7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똑같이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기는 자.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조금 전에 그 찬양했었죠? 믿음이 이기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다는 얘기 교동문에서도 나오죠. 이기는 것은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요, 사이즈가 큽니다. 우리들 싸움이 아니에요.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신들이라고 했지만 신들 싸움도 아니에요, 사실은. 신과 피조물인 그 사단과의 싸움도 안 됩니다, 사실. 경쟁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구도는 전쟁 구도라는 거. 사이즈가 근데 인간의 사이즈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인간이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내는 그 공통점이 뭐냐? 이겨라.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 얘기하고 쭉 나오고요. 회개라는 말 나오죠?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회개를 어떻게 하냐?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믿어야 이기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겠죠?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나와요. 항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하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뭘 잘못했다 보다도 이 모든 그 7교회에 하는 공통점이 뭐냐? 이겨라. 이긴 자에게 뭐 주겠다. 복 주는 내용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뭘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다 나옵니다. 서문학교에 이제 사연이 나옵니다. 어떻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긴다고 했죠? 내가 이긴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긴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 뿌려서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우는 것은 그 과정의 하나였지 그게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또 서문학교회도 그랬죠. 버가목교회도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의 새긴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복 주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뭘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초점이에요. 잘못하면 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말씀, 2장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빠지지 않고 나오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교회들을 숫자를 세면 몇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겠죠? 이거를 7이라는 교회를 들어서 불러온 겁니다. 아시아 교회 7교회를 모델링 했어요.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에 있는 교회, 예사람 교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대교회는 들여볼까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가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아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에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공통점으로 나와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시겠다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복을 주시겠다. 2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라도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가 한 가지 더 놀랍지 않아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게 뭔 말이에요?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과 같이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보좌에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어떤 존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보좌에. 보좌라는 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서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뭐냐면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요. 이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사이즈를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별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행하다 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다, 남보다 불행해,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은 자가요, 최고예요, 최고. 전부예요. 전부를 가진 자예요. 어깨를 피세요. 왜? 다 가졌어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안 믿기시지만
가보면 알아요. 자, 가보면 천국에서는요, 왕 같은 존재로 살아요. 신과 같은 존재로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불행하다, 나 불쌍해,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요. 어깨 피시고 정말 당당하니 하나님의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정말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큰 복락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락의 때까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